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월 23일 후지사 대방등 대집경 제12 무언보살품 제6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언보살품 이 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중요한가 하면은 부처님의 법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보던 경전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고, 그냥 제가 지금 계속 그냥 앞에 것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이 강의를 해나가게 되면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이해가 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잠깐 제가 공부한 12인연법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총망라해서 설명을 드려야 이 부처님께서 문자를 보지 말아라, 예? 뜻에 의지해야 된다. 경전은 다 문자로 되어 있는데 왜 뜻으로 봐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 전체를 모르고 그냥 듣게 되면 어떠냐면은 이해가 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는지, 불교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 처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뭐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그동안 공부를 한 것을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나간 부분, 그 다음부터 다시 해나가야 부터는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야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법신에 대해서, 법신과 그리고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과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개송 부분을 들어가야지만 이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도 이제 이해를 하고 이 무언보살품을 그리고 부처님의 법신을 이해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제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은 그냥 옛날 옛적에 되게 어렵다, 뭐 이렇게 어려운 게 다 있어, 그러고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이 되면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 그런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물론 머리가 좋아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학습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세뇌교육도 되지만 반복학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해 와가면서, 경전 공부를 해 오면서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어느 기준이 있을 텐데 말씀하시는 그 기준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기준을 모르고 그냥 경전을 읽어봐야 무엇이 되냐면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곰과 호랑이가 쑥하고 마늘 먹고 동굴에서 100일 살았다. 호랑이는 뛰쳐나왔고 웅녀는 곰은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만 먹어가지고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다 비유이겠죠, 그것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번 다시 잡고 그리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12인연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12인연법 강의를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12인연법이라는 것이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거는 누가 만나서 사랑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괴로움이 왔고 이것이 연기설이다. 인연에 의해서 연기가 난다. 아닌 땡 물두개 연기가 나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받아들이며 어떻게 기억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무엇에 의해 가지고 나의 마음이 끌려다니면서 내가 엉뚱한 것을 왜 잡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12인연법은 나의 삶 그 자체로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 이야기에는 생활불교가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부처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중생구제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부처님께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오신 목적은 중생구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부처님의 소원은 뭐냐면은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 모든 경전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뭐 말씀 도중에 스님들이 뭐 우주도 나가기도 하고 뭐 어디 가기도 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부처님은 그렇게 돌아다니시지 않습니다. 예? 저기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 삶 이 자체에서 어떻게 괴로움에서 나올 것인가, 그리고 하나하나 지혜를 쌓아서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고 남도 그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확한 기준이에요, 이게요. 이 기준을 이렇게 잡지 못하면은 어떠냐면 우리가 우왕좌왕합니다. 군대에서 제식훈련이라고, 예? 앞으로가, 예? 우양호, 자양자, 뒤로 돌아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식훈련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제식훈련을 왜 하느냐면은 대형이 흐트러지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대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점에서 어떻게 벌리고 어떻게 또 오므릴 것인가, 예? 전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예?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지. 완전히 대형은 개판 5분 전인데 야 가서 싸워 그러면 싸우겠습니까? 안 돼요. 모든 것은 체계가 중요한 거예요. 체계가. 이것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부처님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모든 경전 말씀에 기준이 이렇습니다. 이야기하는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이것을 잡느라고, 예? 많이 나와요. 부처님 오신 목적은 중생구제고, 부처님의 소원은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 소원이다.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기준해 가지고 모든 경전들을 보게 되면은 맞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놈이 없어요. 여기까지. 그냥 부처님의 소원은 뭐고, 오신 목적은 뭐고, 그러면 오신 목적과 소원을 이야기를 했으면 성불에 관한 과정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놔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이 나온 것이, 예? 요건 만다라요. 요거는 이제 천상계의 만다라를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제가 경전을 이제 백화산에서 음악 찍고 살 때 2018년에 7월달에 제가 그 경전 이 전체를 정리하는 걸 마쳤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정리를 마치고 나니까 무엇이 나오느냐면은 만다라가 나와요. 네? 고진멸도 이 만다라가 나옵니다. 자, 정확히 이 만다라가 그려지더라고요. 이것을 변화시키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법륜이 되기도 하고, 다시 변화시키니까 탑이 되기도 하고, 다시 변화시키니까 여의주가 되기도 하고, 다시 변화시키니까 보리수나무가 나오기도 하고, 연꽃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다라를 어떻게 봤느냐, 다시 그리니까 삼각형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자,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맨 위에는 법화삼부경이 존재하고 사람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고진멸도 사성체를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12인연법이 나오고 12인연법에는 다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이 이렇게 나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또 이 사성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성체가 무엇이냐면은 이 사성체는 고진멸도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른 데서 이제 그 경전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 사성체 고진멸도를 강의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괴로움이 모인 것을 멸하려면 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도를 닦아야 되는구나. 그러고서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벽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따라가요. 어디로 가는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 안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지금 다시 드리는 이유가 이 대방등 대집경 예? 제12 무언보살품 제6에서 까딱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선방에 가게 돼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은. 왜? 이 전체를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를 부처님의 오신 목적은 중생구제요. 예? 부처님의 서원은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 서원이고, 그리고 그 만다랄 그 제가 공부해서 처음에 얻은 게 만다라요. 만다라를 다시 변하니까 이렇게 피라미드가 되더라.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잘못하면은 엉뚱한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전체를 알지 못하면은 부처님의 법신 전체를 알지 못하고 30 이상을 성취하지 못하고서 이 경전을 보게 되면은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왜? 12인연법 공부할 때는 재밌었습니다. 왜? 내가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고 내가 무엇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그로 인해서 무엇이 생겨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게 됐거든요. 처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12인연법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12인연법부터가 아니라 기초과정에서부터 처음부터 12인연법 공부하시고, 그리고 페다소와 사유 12인연경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경전을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 되지, 그냥 이것 없이 그냥 뭐 난 금강경이 좋아 해가지고 금강경 들어가서 보니까 금강경 재밌죠. 아주 그 가지고 놀기가 아주 그 세상에 그것만큼 재밌는, 금강경만큼 재밌게 놀 수 있는 경전을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경전들을 다 본 것은 아니니까 그만큼 재밌는 경전이 없는 것 같아요. 금강경 반야심경. 그래가지고 이제 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오던 금강경의 내용과 뜻과 제가 이야기하는 금강경의 뜻과는 많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반야심경 역시 아주 상당히 심오하다고 돼 있는데 건너가야 되는구나. 예? 관자재보살이 이 수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너갔구나. 이런 것을 알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새로운 시각을 보시게 됐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이 기준에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금강경의 맨 마지막 번 32분에서 그 사구계를 설명할 때 사국의 세 가지를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쳐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하. 예?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예? 맞지요? 삼세 모든 부처님께서도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했다. 너희도 건너가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하. 이것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성체를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께서 처음 깨닫고 나서 여섯 비구한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사성체를 말씀하셨어요. 고진멸토다. 그럼 고진멸토가 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온 것 같아요? 고진멸토가 그냥 만나라 여기 고진멸토 네 군데 사대문에 써 있으니까 고진멸토에서 온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 그림 2018년 그때 이 만다라를 정리했고, 제가 대방등 대집경 1밀분 호보품 처음에 강의를 하고 사무량심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전체의 그림이 나오게 됐습니다. 왜?
법신이 여러 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보재수 나무가 되기도 하고 연꽃이 지혜꽃이 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여의봉이 되기도 합니다. 손오공이 가지고 다닌다는, 다시 말하면 금강저가 되기도 하지요. 왜 그러냐면은 고진멸도는 어디에서 오냐면 자와 비에서 옵니다. 도는 자에 들어가요. 고진멸은 비에서 들어갑니다. 이것을 정확히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사성체를 부처님께서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고진멸도라는 거는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괴로움이 모인 것을 멸하려면 도를 닦아야 된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해 정도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사성체 고진멸도는 뭐냐면 자비를 펴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죠? 그래서 고진멸도멸을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화엄, 암, 방 등 반야부에서 고진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법화부는 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지혜를 말씀하신다. 그래서 모든 벽지불이 아무리 12인연법을 깨달았더라 하더라도 도에 법화경은 생각으로서 들어올 수가 없다.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다.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벽지불도 왜 법화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벽지불 진짜 공부를 잘해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12인연법 혼자 나무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괴로움이구나, 모든 것은 변해간다, 이것을 깨달아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왜 도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건 그 이유예요. 자, 대한민국 지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가 서울쯤 되겠죠. 분단이 됐습니다. 네? 38선이에요. 그죠? 남북으로 분단이 됐어요. 북한, 남한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북한 땅에 살면서 남한을 동경하고 남한의 문화를 좋아하고 남한의 삶을 그리워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이 됩니까? 네? 안 되죠. 여러분이 아무리 미국이 좋고 영국이 좋고, 영국은 그 학비도 안 들고 다 나라에서 해준다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저 나라에서 가서 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저 나라 국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법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내가 정식으로 그 나라 국민이 돼야 어떻게 되냐면, 나라에서 인정을 해줘야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12인연법을 설명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삼마지, 오삼마지,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모든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내가 외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오용락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엉뚱한 걸 짚는다는 얘기예요. 예? 평등하게 보지 못하고, 그리고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증폭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삼마지, 오삼마지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의 마구니의 땅, 다섯 가지의 마구니의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왕의 땅에서 부처님의 땅에 살아야 되는데
마왕의 땅에 살면은 부처님 나라 사람이에요? 부처님 집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부처님의 지혜는 예? 보살들의 저기 뭐 하는 거고 나머지 이 12인연법은 마왕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은 부처님 법을 공부해 나갈 수가 없어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땅에 살고 있는가 지금. 예?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불자라게 가지고 이 경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오용락에 의해 가지고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한번 뒤집어 봐야 합니다. 오용락에 빠져 가지고 일을 그르치지 않는 것인지 재물욕, 수면욕, 명예욕, 식욕, 색욕, 수면욕 이 5가지에 의해 가지고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서 괴로움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2인연법을 공부를 한다 해서 부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법화경을 앞으로 읽고 뒤로 읽고 한다 해서 다 알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 화엄, 아엄, 방등, 반야의 경전은 중생들의 괴로움에 왜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가, 어떻게 해서 나와야 되는가, 그리고 또 나와서 어떻게 또 보아야 하는가, 다른 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는 뭐냐면 앞으로 들어오는 작용에 대해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다시 어떻게 볼 것인가, 예? 평등하게 볼 것인가, 내가 오용락에 집착해서 볼 것인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고진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예? 공식. 공식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만다라를 다시 피라미드화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것을 정확히 볼 수 있으려면 무엇이 돼야 되냐면 다시 이것을 말로 글자로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 사위국, 기수국, 예? 고도곤. 집을 지키는 나라, 사위국. 집이 어디예요? 집은 만다라에 여기에 누가 간에 사람이 항상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만다라에는 반드시 이 가운데에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예?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왜? 한 사람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도곤이에요. 왜 한 사람만 들어가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공부한 게 저한테 와요? 아니잖아요. 제가 공부한 것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린다고 해가지고 제 공부가 여러분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공부한 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머리에다 넣으면 여러분 거예요. 제 것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느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엔 부처님께서 들어가 계셨고 그 다음에는 누가 들어가요? 마가사도 들어가고 예? 그 관세음보살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부에라 부처님도 들어가셨고 그래서 반 나눠서 앉잖아요. 재밌지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래서 고도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위국 집을 지키는 나라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방어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외적이 침입할 때 어떻게 돼요?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2인연법을 얘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그 방어를 하는 건 뭐예요?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오용락에 집착하지 않고 평등하게 봤을 때는 보면은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겠죠. 오용락에 입각해가지고 어느 것을 반응이 나왔을 경우엔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무엇에 의해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12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외부를 방어하는 것은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노인을 보고 고에서, 집에서는 병든 노인을 보고, 멸에서는 죽은 시체를 보고, 도에서는 불도를 수행하는 수행자를 보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를 닦아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어떻게 되느냐면은 법을 볼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게 생겨요. 아, 전체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전체가 이렇게 12인연법으로서 부처님께서 고진멸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혜를 가져오시고 자와 비를 가져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로서는 뭐를 해요? 중생구제를 하고, 자는 뭐를 해요? 사랑할 자는 보살들을 가르치지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부처님의 자식으로 인정을 받는 거지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다시 중생구제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다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12인연법으로 법화삼부경이 이쪽보다는 이쪽에서 이렇게 자, 비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천상계에 갖다 맞추면은 어떻게 돼요? 자, 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희, 사는 뭐냐면, 희는 중생들이 모든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에서 나와서 12인연법에 빠져나와서 무명을 뚫고 나왔을 때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나의 자식이 이제 오는갑다. 네?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의 보살로서, 그러니까 반야부까지 와야 뭐가 돼요? 이 자, 비를 버리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화경에 들어왔을 때 부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 신의 품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신의 품에서 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의 품에서, 법화경의 신의 품에서 집 나간 자식이 한 50년 만에 아버지 성에 들어왔는데, 아버지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잡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겁 먹고 쓰러지니까, 얘는 내가 쓸 애가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갖다 다른 데 가라 그래라, 그러고서 보내줬다가 다시 난쟁이고 곱추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시 보내가지고 잡아오게 되지요. 왜? 네가 받는 일당의 2배를 줄 테니까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부처님께서 자식한테 이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요. 그죠? 그런데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요? 들어왔는데도 그 자식이 비워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의 품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들어왔어도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똥 비우라 가잖아요, 똥. 예? 그게 뭐예요? 3개 아니에요,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어리석음에 집착해서, 예? 어리석음을 탐한 연고로서, 업을 탐한 연고로서 뭐를 해요? 괴로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려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을 버리게 되면은 극락세계 가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로.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렇게 맞아서 돌아가는 것을 이 중생계와 천상계가 이렇게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예? 그래서 뭐를 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부처님께서는 등정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등정각은 뭐예요? 차, 비, 히, 사. 자, 괴일체세간포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아축 부처님, 수미정 부처님, 사자음, 사자상, 허공주, 상멸, 제상, 범상, 도일체세간곤의 아미타, 다마라 발전단님, 신통, 수미상, 운자제, 운자제왕. 이 부처님의 이 십류광자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최초의 부처님이신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자식들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맨 막내이시고, 그러니까 맨 막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머지도 다 성불 하셨고 맨 마지막에 서가모니 부처님이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배치를 방향마다 배치를 해보니까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아미타 부처님이 서방종토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발안옥따라 삼막삼보제심에 이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천성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옥따라 삼막삼보제 근본을 일으켜라. 예? 깨달음의 근본이 뭐예요? 자, 비, 히, 사다. 예? 여기에다가 어떻게 갖다 붙여야 될 것인가? 예? 퍼즐을 어떻게 갖다 맞춰야 되며, 이거는 해본 놈만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안 해보고, 이것은 그 글이 아니잖아요. 글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그림으로 봐야 돼요?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 무기예요, 무기. 뭐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긴 그리나 그림이 되기도 하고, 이 자비희사 네 글자인데 팔만대장경이 되기도 하고, 팔만대장경이 다시 네 글자가 되기도 하고,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다시 모든 중생들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자유자재로. 아주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연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갈 방향이 서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요. 그래야 이 집이 하나 있으면 주춧돌이 놔져 있는데 주춧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야 그 집이 안 무너지는 거지. 주춧돌이 시원찮아봐요. 집 무너집니다. 기반이 약하면 안 돼요. 기본이 정확히 서야 되고, 그리고 이 전체를 알아야 지금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부처님의 법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혼자 되게 열내가면서 이야기를 했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의 법은 사성체, 예? 사성체는 뭐였냐면 자비를 가지고 자비를 말씀하신 거다. 여섯 비구한테 말씀하시는 게, 깨닫고 나서 최초로 부처님께서 설산에 들어가셔가지고 뭐를 해요?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다가, 난행 고행하시다가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행으로서는 성불할 수가 없다. 몸을 괴롭혀가지고 하는 건 그렇게 해가지고 성불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뭐를 말씀하세요? 사성체 자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닦아야 된다. 예? 지혜를 닦고, 그리고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12인연법으로. 그러니까 고집멸이 뭐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2인연법이 있는데 12인연법을 한자로 줄이니까 고였고, 예? 이 전체가 다시 법화삼부경으로 들어가더라. 예?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서 이제 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부처님의 어떤 방법으로서 천상계에 우리가 성불하는 방법이 어떻게 성불하며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 들어가게 되는가. 그 다음에 보살은
어떻게 해서 보살이 되고 어떻게 해서 보살이 돼요? 그 뒷면에서 화엄한 방등 반야까지는 적어도 이해를 해야 공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예? 내가 오용락에서 나와야 되며 탐진치 삼독에서 나와야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있구나. 예? 그 기본을 가지고 있구나. 그 부처님의 자식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땅에 태어나야죠. 그럼 부처님의 땅에 자식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무량의경 식공덕품 제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왕과 부인이 있어. 예? 자식을 낳음이라. 이 왕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떠받든다. 정사를 맡아보지 않더라도 이 왕은 부처님과 같고 이 경전은 이 법화경은 그 부인과 같음이라. 화합해서 나온 것이 보살자라. 자, 화엄한 방등 반야에 들어왔을 때, 예? 반야에서 법화경으로 들어와야 부처님의 자식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경전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예? 제자리 걸음일 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대방등 대직경 무언보살품 이런 경전에 들어가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럽니다. 이게 뭐지? 부처님 법도 없다 그러고, 예? 글자에 의지 말라 그러고 글자 없는 걸로 봐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무엇으로 봐야 되는 거야, 부처님은? 예? 어떻게 만나봐야 되며? 부처님은 또 그 자신의 몸을, 예? 그 모든 경전들의 살점과 모공들을 흩어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그 모든 경전의 살점과 모공들을 흩어놨으면 그것을 다시 모으란 얘기 아니에요. 말 뜻이. 그죠? 내가 흩어놨으니까 네가 한번 모아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럼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예? 기준이 있어야 되고, 예? 그 기준의 그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그림을 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히 글자를 맞춰 나갈 수 있죠. 퍼즐을요. 이러한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부처님 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법에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공식이에요. 12니법 알면 돼요. 예? 어렵게 가지 말고, 예? 공식대로 가요. 공식대로. 예? 저 같은 경우는 무식하게 했거든요. 예? 진짜 무식했습니다.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무식하게. 겨울 8번에 여름 8번, 여름 7번 돌아다니면서 맨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신을 성취하게 됐어요. 예? 제가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 저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었거든요. 제 목숨을. 끝까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어느 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왜? 누군가는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모르면은 쫓아오든 전화로 물어볼 상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저는 그 상대가 없어서 경전을 판 거예요. 경전을. 법신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요. 그렇다고 제가 이 법신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뭐 거만을 떨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법신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왜? 제가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게, 예? 바르게 갈 수 있게. 저는 죽어도 괜찮으나 법은 흐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별것은 아니에요. 많이 그려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1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별것 아닌 걸 가지고서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룰을 모르고서 그 지금 모험보살품을 공부를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1시간 동안 이 그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테두리는 이렇습니다. 예? 테두리는 이렇고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이 있고, 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오용락과 탐지 삼독에서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얻을 수가 있는가? 다시 지혜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지혜로 그 부처님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 뭐를 말씀하세요? 윤회하는 과정을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다. 예? 어디 가서 네가 어디 있냐?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원각강에서. 그 이야기가 바로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날 때 이 오용락이 그 탐지 삼독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촉을 일으키지 마라. 이 말씀 한마디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두서없이 이 전체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진멸토는 자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자비는 다시 화엄마음 방등판야의 경전으로서 글로서 다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후지사에서는 후지사에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왜 강의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불교가 너무 부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가고 있습니다. 오용락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예? 어느 자리에 앉아서 이것이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과연 우리 진실한 불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진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후지사입니다. 제가 어쨌건 제가 있는 동안 경전 강의하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 거로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머리에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3-2에서는 본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